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5장 다 찾아 읽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라고 부탁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예배 때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합니다. 뭐 염려하지 말라 한데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한데 원망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한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 이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있으면요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곧 끝나요. 제가 저녁에도 참여한 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란 안개와 그림자 같다는 것이요. 그림자는 없지 않습니까? 안개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애는 안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해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뭐 전할 필요가 없죠. 뭐 자기 인생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5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 번역에는 좀 이걸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앞으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은 대한성서궁에서 번역을 했는데 너무 무게가 없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의 언어가 우리 시대 언어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읽으면은 사진을 찾아봐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걸 계속 읽으면 너무나 뜻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일반 성경 읽으면 속도가 안 나가는데 새 번역을 읽으면요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이해가 빠르니까 착착착 일어나가요. 목사인 저도 이 성경을 읽기 어려운데 여러분이야 말할 것도 없죠. 뜻도 꿈도 모르면서 읽으라 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노하심 이렇게 안 나오고 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했습니다. 진노.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 가운데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란요 흐렸다 밝았다 흐렸다 맑았다 바람 불었다가 꼭 우리가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는 거 뭡니까? 조용하지 않아요. 잔잔하지 않아요. 세상은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운데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이르느냐 아니면 구원하심에 이르느냐. 그 진노하심에 이르는 사람을 구원하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도 설렘도 사모함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세상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요. 무슨 얘기해도 안 먹혀요. 알겠습니까? 뭐 전도하자 그래도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하시는 분만 하시지 안 한 분은 절대 안 해요. 어떤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하심에 이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내가 원하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합니다. 초신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응답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 얻었다가 다시 진노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상태는 없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 왜냐?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나 복 안 받지 그게 아니고 순종 안 하면요 저주입니다. 성경은요 어중간한 게 절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있는 거지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요 언제 불분명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제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평생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이요 돌아갈 때 되니까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권사님 평생을 믿고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평생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도 했는데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어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이 세상에 두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에 두면 세상에 두는 거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왼쪽이면 왼쪽이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속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썩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썩느냐 진실하게 살아갔냐 둘 가운데 하나지요. 그렇게 내가 썩으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공격은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저도 받고 여러분 받고 있어요. 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싸워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공격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격당한 거 알아요? 저 공격당한 거 알았어요. 매일매일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지느냐 이기냐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어제도 하루를 어느 쪽에 살았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분야가 정신을 차리고 살았거나 정신줄 놓고 살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면제받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 세력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세력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진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회개하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요, 우리를 교활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깜빡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사기한다 그러면 당할까요? 안 당해요.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더 멋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물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한다 합시다. 일을 해야 돼. 근데 건강 이상이 온다면 직장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죽더라도 직장에 죽어야지 뭐. 사고 나도 내가 직장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야지 순직 당하지. 내가 지금도 옛날에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요, 그때 변압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변압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불이 붙으면 그게 폭발해요. 폭발이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껐어요. 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았어요. 약간은. 근데 그 사람이 언제나 시간 나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변압기 불 껐다고. 우리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너 미친놈이야, 속으로. 왜? 터지면 자기 죽고 자기 가정들 어떻게 되겠어요? 큰 회사에서 변압기 하나 터지봤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목숨 걸고 그 불 끈 거예요, 불 끄고서. 그건 영웅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대화가요, 불신앙적인 대화가 많습니다. 이것이요, 나도 안 좋지만 남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사님과 앉아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지만
어떨 때문에 같이 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있었고,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나요. 심지어 현금 생활을 좀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많이 할 때가 많대요. 교인도 많지 않은 교회인데 현금 생활을 엄청나게 자기가 바칠 때 교만이 싹 올라온대요. 내가 이만큼. 그게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현금 생활을 그분 때문에 교회가 운영될 정도인데도요, 나 교만이 들어오면 나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제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살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했잖아요. 6절에.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마귀는요, 여러분이 못 느낄 만큼요, 완전 교활하게 공격해.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딱 거두는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슴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찬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금 내 믿음이 믿음이에요. 어제 믿음은 믿음 아니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믿음이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든지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면 좋지만 잤다가 자면요,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 야, 내가 정신줄 나왔구나 생각하고 빨리 정신을 돌이켜야 돼. 자다.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으면 늘 좋지만은 나도 모르게 딱 영적으로 잠을 잤다면요, 다시 우리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이미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주를 자꾸 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세상도 안 되고 영적 생활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좀 있으면 계산 다 하나님 해주셔요. 10년 지나잖아요? 계산 나와. 내가 신앙으로 사는 거하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거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사는 건 요란함만 뿐이고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뿐인데 결론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오. 어느 쪽 택할 거예요? 네. 아침에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땅의 삶의 결산은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을 때만 결산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을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결산하지만 이 땅에서도 결산해 주시오. 중간 정산해 주신다. 중간 정산.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쯤 지나면요, 내 신앙에 답이 나와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10년 하면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요, 옆에 사람을 잘 권면해 주세요. 안 좋은 영향을 조금 주지 말고요, 좋은 영향을 조금 주세요. 좋은 영향을.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거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종이 바로 인도하면요,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때로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저는 성경에 끼니까 전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이 귀히 여기야 따라오는 거예요. 귀 안 열리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전도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나가야 돼요. 왜 두 사람이 못 나갔냐면요, 두 사람 나가면 막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영적으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는 집집에 엮는 건 혼자 넣을 수 있는데,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면 두 사람끼리 전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대화하다 보면 부족하면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람과 직접 만나 대화할 때는요, 한 사람이 대면하면요, 조금 두려움이 와요. 근데 둘이 대면하면요, 두려움이 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줬고 두 사람은 만을 쫀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집집에다가 전도지를 꼽는 거는 모르지만은 매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요, 두 사람이 같이 대하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근데 왜 둘이 못 가느냐? 다 지가 잘났어. 그러니까 서로 섬겨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남과 못 섞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섞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가 나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칙이에요. 영의 원칙은요, 내가 낮아지면 저 사람이 나를 주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주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 영의 세계는 달라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 남의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잖아요. 그 내가 거기에 팍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해서도 계속 숙이고 나가면요, 부드러움 가운데 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 막 자지우지해가 내 마음대로 있고, 그건 아니에요. 저분들이 은혜 가운데 온유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제 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 성전에서 그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하는 그런 한두 가지 경우에는요, 제 아들이 부족해도 항상 제 아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14절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느냐, 서로 막 밥 먹고 서로 막 그냥 놀러다니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화목하게 사는 삶이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게 화목이에요. 나하고 사람하고 친한 것은요, 어느 결정적인 이 내용이 생기면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끝없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만은 그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를 이해해 주지만은 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해해 주면서 그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끌려가면 안 돼. 자녀를 이해하지만 자녀에 끌려가면 안 돼, 부모가. 자녀를 끌어가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알겠습니까?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놀라 그러거든요. 어제 그 영상을 한 번씩 보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애가 4살짜리가 4살짜리가 애가요, 낙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직 얘는 막, 그것도 산낙지야, 산낙지. 계속 낙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낙지 맛있어.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요, 얘가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대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음식은 안 봐.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 했더니요, 의사 선생님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그 상담하는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친구들을 다 데려와가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이게 파티를 한번 열어줘가지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먹는 걸 보면 이 애도 따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안 된다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친구를 쭉 다시 물러가지고 같이 먹으면 얘는 밥도 안 먹고 오직 낙지요. 눈만 뜨면 생낙지, 그것도 삶아주니까 절대 안 먹어. 입에 막 꼼지락꼼지락 들었는데 그 애가 4살 5살짜리가 그 낙지 먹고 맛있으면 얘가 영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그 애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가는데 다른 애들은 낙지를 못 먹고 밥만 잡고 밥하고 만찬하고 막 먹거든요. 그게 얘가 딱 보더니요, 지도 밥 먹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하나만 키우니까요 맨날 엄마하고 뺏기 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다른 거 주려고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오, 분위기 속에서 그 애가요 낙지를 안 먹더래요. 우리가요 이 교육도 지혜롭게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끌어가야 돼요. 이해는 해줘대 강력히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애가 모르도록 끌어와야 돼요. 부드럽게 하면서 그 애가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유림이 만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유림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뭡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요 햄버거를 사주었어요. 그렇게 막 얼마나 막 감격스럽게 먹는데 내가 칭찬을 자꾸만 해주니까요 얘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너 그렇게 있으면 되겠니? 근데 내가 계속 칭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칭찬하다 나중에 한마디 살짝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대. 잘 내가 이해를 해주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화목한 것은요 상대를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끌어가는 게 이게 성경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해도 시간 다 가뿐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 이거는 주의 종들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15절. 항상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뭡니까? 어떤 일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알고 기도하고 이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요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이거 꼭 돼야 된다 주님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조금 하면요 안 되는 게 좋을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 되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은요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7, 80%가 있다면 20, 30%는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오. 안 되게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어떤 게 소멸하지 않는 거냐?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는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성령의 소멸 안 되려고 하면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성령이 소멸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좋은 뜻을 찾아내려고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요, 파괴적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뭘 하더라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요,